찬송가 175장,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산돌이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주의 백성들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순전히 바치며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를 염려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내어 던지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의 목자장 앞에서의 양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저와 함께 베드로 서신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이 베드로 전서의 그 마지막 날인데 이따가 마칠 때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 서신이 갖고 있는 그 전체적인 개관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고기 잡던 그를 이렇게 불러서 그를 제자 삼으시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초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이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같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젊었던 시절,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젊은 시절, 아마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그 시절에 그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략 30여 년, 35년 정도의 시간을 그가 보낸 이후에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베드로 얘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보면서 이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 책을 보고 읽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보고 증거하는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단지 어떤 목사님이 이래 했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만 보더라도 고린도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산돌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반석이라는,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된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첫 시간에 이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대조와 반복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인데 잠깐 고난을 받는다. 영원한 영광이 있고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앞에서 마치 고난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치 영광은 잠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대비들을 통해서 그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것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반복되는 겁니까?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염려라는 여기서 던져버려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때 맡기다라는 뜻은 완전히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것이 내가 마음 쓰고 걱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걱정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마음 쓰고 걱정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 쓰고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가지고 그걸 계속 내가 걱정하고 마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주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호띠 해갖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마음 쓰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던져버려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동사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쓰신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또 오늘 이 말씀, 이 7절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삶이 하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으라 명령하셔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라 하니까 그가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그를 건져 올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염려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그 공포가 다가왔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의 삶이,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자, 이후에 이 본문들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백성들도 여전히 지금도 다시금 그 염려와 고민과 그 걱정으로 그 물속으로 빠져들이게 만드는,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서 더 이상 숨쉬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그들을 노리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를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단지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교구와 우리 구역,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대전 땅에, 한국 땅에, 세계 모든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도 똑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나만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100% 우리가 신뢰하느냐, 아니면 99% 또는 98%, 1%, 2%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일부만 신뢰하느냐, 바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그 균열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던지지 못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영역을 사단은 찾고 있어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고 오늘도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앞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넘어지기로 하자면 아마 제가 우리 교회 1등일 겁니다.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기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설 뿐이지, 우리가 뭔가 보증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앞에서 목사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 권능이 영원하고 무궁하도록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그것이 있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그 결심,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맹랑한 것이었는지 그는 경험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철저하게 무너진 사건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붙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착각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권세로 나를 돌보시는군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의 우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아마도 베드로가 직접 쓴 서신의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대필자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헬라어에 있어서 아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이 실라, 그 실라라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이것은 바로 라틴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또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서신을 그가 이렇게 대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자, 오늘날 저같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두라는 가명을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제 이름과 선교사라는 그 이름이 들통나지 않고 저와 관련되어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서로 그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항상 저는 그 가명을 쓰고 있어요. 사진도 안 찍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전화 한 통화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고, 제가 선교지에서 전화를 할 때도 서로 전화할 때 우리 지금 선교지에서 교회를 잘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지금 우리 판촉 상황이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새로운 그 손님들이 새롭게 이번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그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대놓고서 얘기할 수 없이 그렇게 암호와 음어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그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당시에 로마를 나타낸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다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바벨론을 문자 그대로 실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하지만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도시, 높아진 국가, 바로 로마와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 바로 그 로마를 나타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녀라고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받아놓고 있어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하지만 주님의 함께 몸된 교회로서 단지 그냥 대전중앙교회가 대전중앙교회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교회 하나가 교세를 확장하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이 로마의 적의 심장부 중앙에서 그 믿음으로 싸우고 있으니 너희 모든 형제들도 너희들도 굳건히 싸워라,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휘황찬란하고 뭔가 높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앞장서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장로의 뜻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맨 앞장선 사람들, 믿음의 그 길을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뜻이 바로 장로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선진이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갔던 길, 그리고 다윗이 갔던 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갔던 길, 바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함께 따라와라. 이 베드로는 그 서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주님의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흩어져 있는 너희들도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탄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외적인 탄압이 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갚아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해라.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이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내적으로 이단의 문제, 잘못된 신앙의 문제, 이것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우리의 문제들과 내적인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문제, 우리의 유혹의 문제, 잘못된 신앙의 문제, 잘못된 가치의 문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이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이 세상에 그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이 있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외적인 요소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을 알고 우리의 자신을 알 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100번 싸워서 위태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외적인 요소들,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과 싸우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랐던 이 사도와 같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만 받는 고난이 아니다, 모든 형제들도 다 함께 받는 고난이다, 왜 나만 그렇게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순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들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평안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바르고 참된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생활과 삶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런 우리의 신앙의 가치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주의 백성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의 그 싸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던지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그 마음을 쓰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이 싸움 내가 고민하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을 따르며 그가 겪었던 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정직하게 우리가 참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던지며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과 함께 우리가 사단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며 우리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영원하신 영광과 권능으로 주의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함께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신앙의 장로된 자들로 신앙의 선진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믿음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